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언제였던가요? 몇 년 전에 한 신문 기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위에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밑에는 아마 청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난민으로서 배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어갖고 해변가에 흘러와서 얼굴을 땅에 박고 죽어있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 유명하게 되었던 그런 사진의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아일란 쿠르디였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예민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머물던 예멘 난민들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와서 한 500여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유엔의 통계치에 따르면 국제 난민이 약 4천만 명이 발생하여 전 세계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놓고 보면 유럽은 지금 몇백 명, 몇천 명 단위가 아니라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 단위로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에 비하면은 조족지열이고 정말 유럽 사람들이 참 난민 문제에 관해서 유연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1994년 이래 난민 839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 1540명 등 2379명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일거에 549명의 예멘인들이 입국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죠. 동유럽의 칸이라고 불리는 체코의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제 프로그램 가운데는 중동 관련 영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인사이드 모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에 참상을 보여줬는데, 모술은 25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이라크 북부의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부군과 국제연합군이 도시 탈환을 위해서 ISIS와 전투를 9개월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 끝에 2017년 7월 10일 이라크의 수상은 승리를 선언하게 되지만 10,000명이라는 희생자를 낳게 되고 2차 대전 이후 개별 도시 전투로는 아주 최대의 사망자를 남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나 안더스 감독은 8개월 동안 황금사단이라고 불리는 최정예 대테러 부대와 같이 지내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카메라로 담았고, 마지막 한 달의 그 전투 상황을 담은 것을 놓고 스크린으로 옮겨넣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보여줘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 광장에서는 제19회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단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그 옆에는 난민대책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또 데모를 하는데,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서 제주의 예멘 난민을 강제 송환해야 되고 난민법이나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또 열리고 하는 아주 어저께 서울 시내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난민 문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설교의 제목은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난민이 뭔가 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난민이라는 것은 원래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뜻한다. 어원은 일반적으로 위근우를 망명자로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 1951년 제네바에서 유엔에 채택된 난민 협약에 의해 국제적 효력을 지니고 있고, 한국은 1991년 비준되었다. 유엔 난민 협약 제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민 그러면은 우리 주로 요즘은 그 중동 이슬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난민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다 만주,
중국, 뭐 일본, 미국에 망명 가 있던 난민들이었습니다. 사실상에. 특별히 중국, 지금의 만주나 상해 등지를 중심으로 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난민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난민이 세운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 4.3 사건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히 알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한국 전쟁 당시에도 대부분의 난민이 발생하죠. 피난민이라는 게 난민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실립니다. 한국은 이 대한민국이 전쟁 중인 국가로만 분류되어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지 사실상 뭐 이민자, 난민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달라진 이 나라는 난민이 없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이 정치 박해를 받아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다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양심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범들도 사실은 난민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북한이 힘들어서 나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난민이죠. 무국적자예요. 사실상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는 국적이 없으니까 불법 치료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난민입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을 어떻게 간신히 들어와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난민들이 많죠. 세계 여러 곳곳에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난민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찬성 측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인권국가인데 우리는 유럽에 아직 그런 인권 수준에 못 미쳐 있다. 유럽 봐라.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받아들이고도 그렇게 잘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정치적 박해를 위로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상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국제적인 그 수준에서 봐서 그렇죠. 근데 반대 측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인데 자꾸 이 결혼해서 들어오는 것도 복잡한데 난민까지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 된다. 특히 그들의 대부분이 이슬람들인데 걔네들은 자식은 많이 낳고 그러면서 한국에 동화되지 않고 이슬람 문화를 심고 그래서 폭력도 난무하게 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북 문제, 동성애 문제, 그다음에 난민 문제, 뭐 다문화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이 유럽 연합에 보면은 난민을 몇 명 정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500명 온 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독일은요 유럽의 중심이잖아요. 유럽 경제, EU를 이끌어간 지도자라는 건 다 아시죠. 경제적으로도. 근데 독일은 80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80만 명을 수용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지금 이 유럽의 수준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사회적 문제가 돼요. 여러분 80만 명이란 건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이 80만 명이 몇 명이 되겠어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근데 곧 2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80만 명의 인원이. 그거는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메르켈 총리는 지중해 수장당하는 난민들, 사라 사막에서 아사하는 난민들 기억하라고 소리치면서 이들을 저버리고도 우리 그 정당 앞에 본인들의 이 메르켈 총리가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잖아요. 체데우라고 하고 체데페라고도 부르는 체데우라고 부를 수 없다. 기독교자를 떼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수백만 난민을 만든 원인이 유럽 국가들의 탐욕으로 인함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난민 문제에 유럽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 중이죠. 원래 예멘이란 나라는요, 로마와 교육하던 시절 환희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주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 지역이. 20세기 초 이념과 민족 갈등 탓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남예멘, 북예멘 갈려서 공산주의, 거기는 남예멘이 공산주의였고요. 북예멘이 자본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통합이 됐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됐지만 아직 그게 완벽하게 나라가 통일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독일처럼. 그러니까 이념 문제, 뭐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 내전 상태가 지금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멘 난민 문제까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난민의 문제가 예멘이나 혹은 특정 국가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놓여져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뭐 못 읽어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온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이거죠. 어떤 율법교사가 이것도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여갖고 한번 꼬꾸라뜨리려고 논리적으로 꾸러뜨리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팔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를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핵심 사상을 진리를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내용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그게 어떤 비전, 미션 뭐이라면 이것은 그것을 하는 방법론인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중심, 교리고 사상이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낸 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맞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심지어는 옷까지 벗겼어요. 옷이 그때는 이제 비쌀 때니까 옷은 그 사람들이 옷이 칭칭하니까 한 벌 이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떼내면 뭐 사실상 벌거벗게 되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옷까지 벗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목사쯤 되는 거고 유대교에 레위인은 뭐예요? 한 장로쯤 되는 아니 중직자 혹은 임직자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도 개의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거냐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내가 데려갔다가 도와서 돈도 많이 들고 내 몸에도 피 묻게 생겼고 잘못하다가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죽어버리면 내가 살인 누명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니놈이 죽였지 이러면 할 말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복잡한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버렸는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어땠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해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교, 민족, 시간, 공간, 상식, 학벌, 지식, 권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선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까지 딴 거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피를 맞고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야죠. 문제가 생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1순위예요. 얼마 전에 김해공항에 무서운 속도로 가다가 택시 기사를 갖다 치고 했던 놈이 항공회사 그 공항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급해갖고 내려갖고 바로 또 비행기 타고 가버려서 진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지가 얼마나 대단한 짓을 저지르고 사는 놈이라고 거기서 사람을 버려두고 비행기 타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 그냥 지나친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저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래요. 대체로 이런 거 아니에요. 노숙자들이 있는데 땅에 막 누워갖고 막 있고 이런 경우에 참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119를 부르든가 경찰을 불러주는 것만이라도 하면 됐을 텐데 안 그러고 그런 지나간 경험 있을 거예요. 다치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최소한 그런 경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부축해갖고 업고 갔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간호해 주시오. 돌아오는 길에 모자라면 내가 돈을 더 주리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보가 아닌다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삑!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걸 말하기가 창피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입에 올리는 것이 아주 쪽팔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 다문화 가정 속에서 태어난 민족인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에만 그것만으로도 비하가 될 일인데, 그 당시에 그게 문제 아니고, 사마리아의 종교는 유대교와 바알신 이런 다른 이방신들 갖다 섬긴 짬뽕 종교, 혼합 종교를 만들었던 데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려면 사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더러운 사마리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랑 아니면 요단강 서안을 건너가고 이렇게 동안을 건너가고 이렇게 가든가, 심지어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유대 사람이라고 해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도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대빵 정도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에 끼기 싫고 더러운 문제에 꼬이기 싫으니까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거기다 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옛날에는 되게 이런 식이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율법교사인데 이 이야기의 교훈을 모르겠느냐? 다 알 거 아니냐? 설명할 필요 없냐?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도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 오늘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하다. 그만큼 하기 어렵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이런 전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성경 속에서 제일 유명한 난민이 누군지 아세요? 난 잘 질문하고 대답을 안 하는데, 자, 누굴까요? 제일 유명한 난민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버라이어티 하시죠?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주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난민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총독이었던 헤롯에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도망을 쳐서 애굽, 이집트로 가시죠. 예수님이 난민이셨어요. 사실은 그 얘기하면 얘기가 끝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난민이셨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다 난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난민이었고요. 모세가 난민이었고요. 다 난민이었어요. 그게 더 이상 전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아까 예수님의 교훈 방식처럼 예수님이 난민이셨는데 무엇을 더 설명할까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들의, 이 무슬림들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이민을 가거나 합법적으로 남리되거나 간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동화되지 않아요. 특히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럼 문제가 커요. 그럼 문화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슬람 문화를 지키는 것까지의 문제가 단순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무슨 어떤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동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는 거고,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종교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종교를 강권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린 전도해야겠죠. 그러나 그 문화를 모두 다 들여서, 예를 들면 우리는 무슬림이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한국 사회에 적응이 될까요? 안 돼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것을 용납해 줄 만한 사람들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들이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담배를 피러 가거나 또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수는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슬람 이 난민들에게도
그 지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무조건 내가 예멘에서는 뭐 교수였는데 의사였는데 뭐 이따 이걸 내밀고 여기 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불만 삼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랬게요? 우리도 대학 교수였고 의사였다가 미국 가고 접시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거 다 했었어요. 난민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을 갔어도. 난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피차간에 돼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직 독일의 80만 명 온 곳하고 우리가 10,000명도 된 나라가 아니에요. 1,000명이 넘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500명 온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말할 수 없이 예민하고 난민에 관한 문제 학습이 안 돼 있고 우리 국민들 간에 그것이 여론으로 정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유목민이란 말이죠. 요즘 워마드라는 거 근데 원래 이 워마드라는 게 워먼하고 노마드, 유목민의 합성어잖아요. 성경에 유목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유목민이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로는 파레피데모스라고 말하는데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낯선 땅에서 거주하는 이방인 방문자, 일시체류자, 즉 일시성과 방문자라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말의 나그네라기보다 일시적 거주자,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 이주민 혹은 뭐 손님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난민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예멘 난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이 올 텐데 어디서 올까요? 북한에서 난민이 발생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한 한 난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점진적 통일을 이루도록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해야겠지만 어느 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북한에서 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어느 순간에 나라가 한 방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저렇게 독재를 하는데 여러분, 독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이웃은 오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까닭은 네가 종교적으로 귀족이건 돈이 많건 학식이 많건 돈이 권력이 많건 그런 아주 외향적인 조건, 환경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참된 이웃이란 자비를 베푸는 자, 진정 사랑하는 자, 진정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난민이셨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갑자기 이집트로 떠나게 됐는데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언어도 그랬고 또 종교적으로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이슬람 땅, 그때는 이슬람은 아니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 가서 여러분 그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경제적으로 정적으로 그런 문제하면 말할 나위도 없지. 성경에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내용이 어쨌든 예수님이 난민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난민이니까 저 사람들이 낮은 단계의 사람이고 그렇게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은 시각이 아니죠. 예수님도 난민이셨는데요. 예수님 난민이었으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해라든가 인격적으로 열등해라 하고 그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무시하고서 연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비유의 핵심을 오히려 놓쳐버리게 되죠. 오늘의 그 비유는 율법사 혹은 그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게 참된 이웃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즉 네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계급적으로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게 이웃이 아니고 참된 이웃이란 남을 돕는 자,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머릿속에서는 나도 참된 이웃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이웃을 돕는 실제적인 일을 실천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진정 참된 이웃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거나 여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여론에 휩쓸리거나 하는 것에 많이 우리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열어놓고 또 성경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난민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죠. 근데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난민이셨는데 마치 이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 말할 것도 없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의 경험을 하시려고요. 하늘에만 계셨다면, 난민이 되어보지 않으셨다면 난민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셨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그 난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대하듯 난민을 대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려고 해요. 그게 100% 되진 않겠죠.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싸우는데 내어보내는데 앞장서지 말고 그 이웃들을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도 맞은 자들을 돕듯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보다 낫느냐 마느냐 교리적으로 우리가 논쟁해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이슬람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낫다고 여김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하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제주도에 기독교인 한 가정인데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이 거처할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방을 내어줬대요. 기독교인. 그럼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방 신자들을 집에 들일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랬답니다. 방이 하나 남아서 내어줬을 뿐입니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 남는 방이 있다면 그들에게 방을 내어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 내어줄 방이 없어도 식구들을 줄여가면서 그들을 도울 만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내가 참된 이웃인지 혹 내가 난민이 되었을 때 그러한 도움을 받을 일이 없을런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민 문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에 여러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한 여러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누가 진정 참된 이웃인지, 내가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한 사람은 아닌 것인지, 예수님도 난민이셨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처지에 놓이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